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죠?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이 모임에 있는 보살들이 일심으로 제불의 진실한 법을 들으면 제불은 여러 가지 방편을 쓰시나 교화, 제드드는 중생은 다 보살이니라. 여기까지 했죠.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작아서 깊이 애욕을 탐착하면, 애욕, 사랑하는 마음에 집착을 하면 이들을 위해서는 고제를 설하느니라. 자, 애욕이라는 자체는 어떤 거예요? 애욕, 좋아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삶이 지금 아주 견고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돈이 귀하고, 젊음이 귀하고, 남편이 귀하고, 자식이 귀하고, 내 얼굴이 귀하고, 기회 안 기회? 사랑해 안 사랑해? 대답을 안 해요.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영원할 거라고. 그러니까 생이 있으면, 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어요. 젊음이 있으면 늙어요, 안 늙어요? 한쪽만 있으면 좋은데 꼭 뭐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자, 부자가 되면 좋은데 언젠가 망해, 안 망해? 등산을 할 때는 높은 데 올라갔는데 거기서 계속 아무리 좋아도 계속 살아야 안 살아야? 내려와야 돼, 안 내려와야 돼? 이 인생이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딱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지혜가 적어. 알면 괴로움이 없어. 알지 못하니까 집착을 하고, 집착을 하니까 괴로워. 그러니까 남자는 다 그래 라고 하는 걸 알면 속을 썩어, 안 썩어? 모든 남자는 다 그러는데 내 남자는 안 그래.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알면 안 아파. 모르니까 아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믿는 도끼에 그게 더 아프다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삶은 다 그래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면 덜 아파. 떨어질 걸 알고 떨어지는 놈은 준비를 하는데, 떨어질 걸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떨어지면 아파, 안 아파? 더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고통이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이 정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의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목적이 생겨요. 인생은 즐거운 거야? 인생은 행복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6년의 고행을 마무리하실 때쯤 마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서 부처님을 끊임없이 유혹하거든요. 수행 덧없는 거다. 그 끝을 네가 어찌 알려고 하냐. 돌아가서 왕이나 되라. 이쁜 여자고 그냥 그렇게 즐겨서 살아라. 끊임없이 그 마라가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부처님의 수행의 경지에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쾌감을 걷어내고 나니까 고요함이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자체가 무엇이 고통이냐? 생, 노, 병, 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고통이다. 나는 게 왜 고통이야? 낫기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요. 응? 근데 오늘 우리는 낫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쁘게 생각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를 슬프게 생각하는데, 원효대사가 멋진 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주변 사람이 막 울고 슬퍼하니까 딱 한 말씀을 하셔. 뭐라고? 야, 이놈아, 너 올 때 갈 줄 알았다. 자, 온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간단한 사실을 알고 가면은 슬프지가 않아요. 그 여러분, 언젠간 우리는 죽어야 안 죽어요?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어. 아니, 꼭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꼭 준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포함되는 거고 나한테 포함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괴로움이 큰 거예요. 나도 너도 모두가 다 포함되는. 그래서 생로병사의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 안 하면 돼. 근데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만 업이 아니고요, 사랑이 느껴지는 것도 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그 비유를 하고 싶으냐면, 어떤 강아지를 기르다가 이사 가면서 강아지 귀찮으니까 버리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강아지는 주인이 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앉아가지고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사거리 길가에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강아지가. 그게 강아지의 뭐예요? 업이에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그 배신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강아지는 끊임없이 그 잘못된 믿음을 통한 괴로움을 반복해 가더라. 우리 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람도. 어저께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러 왔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해. 26년 동안 신경마비가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남편을 홀로 그 아이 셋을 길러가면서 26년 동안 케어를 했어. 누구한테 맡기지도 못해. 그래서 오줌똥을 본인이 받아내야 돼. 그러면 생계를 유지해야 돼.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연이 더 깊어. 뭔지 알아요? 그 남자가 그렇게 된 거는요, 바람 피우다 사고 나서 그랬대요. 바람 피우다 사고 나가지고 이게 신경마비 증세가 와가지고 26년 동안 누워있는데 그 남자를 지금도 케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왜 왔는 줄 알아요? 내가 전생의 업이 너무 두터워서 이런 삶을 사니 다음 생에만큼은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스님이 이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달라고 왔고, 그 업장 소멸의 방법으로 자기는 능력은 없지만 스님 불사하는데 주촛돌이라도 하나 놓고 싶어서 왔대요. 그래서 나보고 와가지고 어떤 시주를 하면 좋냐고 묻더라고. 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큰 걸 하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가장 가벼운 걸로 해라. 그냥 당신이 내는 그 마음 자체로 이미 그 어떤 사람이 큰 거 하는 것보다 훨씬 값진 시주일 수 있다. 참 내가 말을 참 잘하지.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왜 본인들 그 인생을 차버리고 싶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구인사를 가서 기도를 해보니까 훤히 전생이 보이더라고요. 업이 보이면서. 그래서 본인이 이게 액땜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그는 억울함이 덜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해서 인연 인과를 모르고 무턱대고 그 뒷바라지를 하는 순간에는 사사건건 속이 뒤집어져서 온 나쁜 감정이 올라올 텐데, 과거에 인과에 갇혀서 본인이 이런 업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니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를? 인과를.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사랑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인연을 따라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미워하는 거. 안 미워하려고 하는데 보면 뒤집어지죠. 전혀 경험이 없으셔? 절에 와서 법문 듣고 가면, 그래, 세상의 삶은 절대 나쁜 맘 먹으면 안 돼.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안 돼. 그래, 내가 가서 내 마음 한번 바꾸고 가야지 하고 다짐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인간이 있으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그게 인과예요, 인과. 왜 좋으려고 만났던 인연인데 미운 감정이 만들어진 이유는 뭘까? 그게 인과란 말이죠. 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업은 느낌대로 그냥 가면 그 업은 소멸될 수가 없어. 내가 지혜를 통해서 자꾸
그 업을 자제하려고 애쓰고 그 업을 녹이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로병사가 괴로우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고통이요 미운 사람과 만나는 것이 고통이요 구하되 구해지지 않는 것이 고통이요 이 세상의 삶은 추우면 추워질 거고 더우면 더워질 거고 만족한 게 없어. 모든 게 다 괴로워. 그래서 우리는 죽겠다는 게 입에 배 있잖아요. 난 세상에 힘들어 죽겠다는 건 이해하는데 좋아도 죽잖아요. 어? 배고파 죽겠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배불러도 죽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맛있어 죽겠대요. 그래, 이런 모든 부분이 만족이 없는 세상의 삶을 구하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이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행복을 구하지만 현실은 고통이더라. 이게 부처님 가르치면. 그래서 애욕에 탐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세상의 삶이 애욕으로 채워지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사제, 네 가지 고통, 그 고제, 고의 진리를 설명하셨느니라. 중생은 환희하며 중생은 아주 기뻐하면서 미중의를 얻나니 부처님이 설하신 고제는 진실이고 틀림이 없느니라. 제가 얘기했던 생로병사와 애별리구와 원증이구와 그 구부득구와 소위 오음성구는 결코 진실하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조금 여유로워지잖아요. 응? 기적을 바라지 말아요. 기적은 없어. 옆에 사람이 늙는 모습을 보면 나도 그렇게 늙을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라고. 안 늙기 싫다고? 그래서 바른다고? 그래서 쨘다고?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어도 늙어. 어? 어떻게든 늙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이야. 그런 줄 알고 가면 내가 덜 괴롭다, 덜 억울하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잘하신 고제,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은 진실한 거예요. 어떤 중생이 고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고의 근본은 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고통은 어디서 옵니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고로. 그러니까, 생겨났으니까 없어져. 어? 젊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늙게 돼 있어. 근데 나도 이 말 하지만, 진짜, 늙었다고 그러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야. 제일 기분 나쁜 게 손자도 없는데 할아버지라고 불려졌을 때 억울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계급장을. 나는 내 스스로가 아직도 늙었다는 생각을 아직 안 하거든. 근데 얼마나 이기적이야. 근데 유치원 애들만 가면은 애들이 너무 좋아서 그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려고 가는데 갔다가 나올 땐 기분 나빠. 왜? 할아버지 더 놀아달래. 그 말 한마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젊지 않은데 젊어지고 싶은 탐심. 응? 그래, 탐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욕구를 만들어내면 그 욕구라고 하는 부분은 나를 괴롭게 만들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소욕 지족하라. 내 아이를 바라다 볼 때도 1등을 하라고 강요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 아이 상태를 먼저 살펴야 돼. 그리고 그 아이가 진정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 내가 덜 괴로워. 근데 꼭 이웃집 아이하고 내 아이하고 비교를 해서 그 아이는 1등을 하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종욕을 하면 그때부터 괴로워지기 시작해. 학교 다닐 때 성적순이지 인생 사는데 성적순이든가요? 아니야. 그냥 만족하고 살면 돼.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나 공부 잘하는 거 아주 원이었는데 내가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거든. 이웃집에 공부 잘하는 친구를 봤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 근데 그냥 안 버리고 나보고 희망 한 개 준 게 있어. 뭐라고? 네가 키는 비록 적고 얼굴은 좀 덜 생겼어도 태몽 하나는 기가 막혔다. 에? 꿈이 상사로웠다. 그러니까 꿈 믿고 나를 계속 기죽이지 않고 키워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됐지. 뭐가 걱정이야? 아, 그래, 안 그래? 어? 그러니까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야.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잘했던 그 친구들은 나의 우상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훨씬 더 그들의 부러움을 사는 내가 됐어. 그래 여러분, 절대 답을 정해놓고 쓰는 인생을 살지 말고 그냥 믿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탐심이 적으면 진심이 생기질 않아요. 화가 안 날 수가 없어. 그냥 내 남편이 있어주는 걸로 감사하면 돼. 인간아 남들은 1,000만 원도 벌어오는데 넌 100만 원도 못 벌어온다고 바가지를 긁어봐야 누구만 손해야? 나만 손해야. 그래서 내가 이 갈고 앉아갖고 내 남편 쳐다보고 있으면 내 속은 좋아? 그 속이나 내 속이나 지옥이지. 그냥 내 곁에 있어서 나가 과부로 불려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만도 감사하다 하고 살아봐. 그렇잖아요. 생각 하나가 그만큼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야. 근데 내 남편과 다른 남편을 비교해서 항상 내 남편이 그만 못하다라고 하는 걸로 비교를 하면 뭐가 생겨요? 진심이 생기죠. 화가 나잖아요. 왜 그런 부분이 탐심으로 비롯한 진심이 만들어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리석음이라 하더라. 내 업이 다르고 네 업이 다르고 네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고 내 능력이 다르고 네 능력이 다른데 어찌 세상이 똑같을 때를 바라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중생이 고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는, 고의 근본이라는 자체는 탐진치, 삼독을 알지 못하고 고의 인에 집착해서 잠깐이라도 버리지 못한다면,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위해서는 방편으로 도제를 설하는 자, 도제, 팔정도, 정견, 바른 견해를 통해서 봐라. 정사유, 바르게 생각해라. 정어, 바르게 말해라. 그런 어떤 부분이 진리를, 내가 이 세상을 잘못 본 부분으로 탐심이 일어나니까 탐심을 전제하는 건 뭐예요? 똑바로 봐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남편을만 보면 되는데 내 남편을 남의 남편처럼 보지 마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남편은 내 남편의 성품대로만 봐야 되는데 왜 남의 걸 갖다가 비교를 해서 그렇게 보냐 이거예요. 인생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속상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부분을 아전인수를 해서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틀에 갖다 갖추면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부분이다. 모든 고의는 탐욕이 근본이니, 모든 고의 원인은 탐욕이 근본이야. 탐욕. 그래서 여러분, 적은 목표를 정하면 매사가 행복해. 매사가. 그래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해성사가 절이 적을 때는 큰 절이 부러웠어요, 안 부러웠어요? 아, 부러웠어, 안 부러웠어? 부러우면 지는 거야. 그냥 그때가 좋았다는 사람이 있어. 응? 왜? 오면 보기 싫어도 봤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절이 너무 크니까 보기 싫으면 어디 가면 돼? 법당에 왔는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와 있어. 그럼 어디 가면 돼? 관음정 가면 돼. 근데 그게 썩 좋은 건 아니야. 내가 좋은 것만으로 해소할 것이 아니고 나쁜 것도 스스로 녹여 해소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공부잖아요. 어? 그래 여러분, 요즘에 보면 뭐 30평 40평 아파트에서 네 방 내 방 닫고 들어가면은 뭐 죽는지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같은 공간에 사는데도 하루 얼굴 한 번은 제대로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옛날에 차고열쇠방 단칸방에 살았을 때는 어땠어요? 싸워도 봐야 되고 좋아도 봐야 되고 뭐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한쪽만 좋으라는 법이 없고 한쪽만 나쁘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인수가 됐던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먼저 가고 나면 그게 왜 그게 보고 싶어? 항상 양극단은 항상 존재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고의 원인은 탐욕이 원이에요. 탐욕이. 내 마음을 살피면 거기에서 모든 부분이 답이 거기 다 있어. 세상을 바꾸는 부분이 진리가 아니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진리다. 탐욕을 멸하면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탐욕을 멸하면 괴로움은 저절로 없어지게 돼 있어.
모든 고 다 멸함을 일러 제3제라 하느니라. 모든 멸제를 위해서는 도제를 낚아지녀야 하느니라. 모든 고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을 얻었다 하느니라. 모든 고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야. 그러니까 그 고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고 나면 그 고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내가 나를 얽어맨 거예요. 내가 나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 고집이라고 그래. 고집이 뭐예요? 남의 말 안 듣는 거예요. 진리인데도 안 듣는 거. 벽창호. 이게 괴롭잖아요. 그래서 고집불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집과 다르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 여기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해탈을 얻으랴? 다만 허망함을 벗어남을 해탈이라 이르나, 그 실은 일체 해탈을 얻지 못한 것이니 부처님은 이 사람을 진실한 멸도를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니, 이 사람은 아직 무상도를 얻지 못한 때문이니라. 나의 뜻에도 멸도에 이르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느니라. 나는 법왕이라 법에 자자하니 중생을 안온하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였노라.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공양받으러 오신 게 아니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나는 눈 감고 세상을 멸할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식이 눈 감을 때, 자식이 안온했을 때 편안하게 눈을 감지만, 자식이 불안전한 삶을 살았을 때는 눈을 감지 못하는 거예요. 응? 스스로 눈을 감지 못해. 왜?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치니까.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자원에서 오셨어. 저 도솔천 내원궁에서 오직 안락함에 극치를 더할 수 있는 곳에 머물러 사실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자비심이 일어나.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듯 그 고통스러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안온한 삶을 이끌어주고 하는 자비심. 그래서 부처님을 사생에 잡으라. 태란습화에 모든 중생의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비심으로써 중생을 구제하러 오는데, 그 중생을 구제하러 온 이유는 딱 한 가지, 모든 중생을 안온하게, 아주 편안하게 영원한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생의 삶의 고통으로 그냥 잠깐 동안 없어지는 고통이 아닌 영원한 고통과 이별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니르바나, 열반락이잖아요. 부처가 되는 거라. 누구에게 그 스스로 지은 집에 스스로 그럴 거라고 믿는, 아까 얘기했던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만나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강아지 같은 인생을 사는지 말자. 네? 어리석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속는 부분은 어리석음이 나를 속인단 말이죠. 그 요즘에 우리가 하는 부분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놓으면 사는데 죽어도 못 놓잖아요. 저 시골 천수답에 그냥 그 등짐을 져가면서 온갖 몸을 불살라가면서 나이 7, 80이 됐는데도 그거 못 놓잖아요. 왜? 자식한테 하나 더 주려고. 그게 무명이잖아요, 무명. 그러니까 그 삶을 포기하면 죽는 줄 알고 사는 삶.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모르면 고통인 거죠.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그런 부모의 마음은 헤아릴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고 무식하다라고 차버려요. 똑똑하지 못하다고 그 부모를 멸시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마음만큼은 부처님 마음과 다름이 없는 마음이다. 사리부라, 나의 이 법인은 법의 도장이야. 사리부라에게 부처님께서 나의 이 법인은 어떤 거예요? 무상법인, 진리의 일불씀, 도장을 찍듯이 법의 도장을 찍어. 그걸 법인이라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느니, 부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모든 법인은 오직
중생을 이익되게 함이고 세상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처님을 가지고 뭐라 그래? 조금 기분이 좋으면 온갖 것을 다 따라갈 것처럼 난리치다가 조금만 힘들면 뭐라 그래요? 어찌 부처님이 나를 요렇게도 안 돌봐주냐고요. 아니, 부처님 법은 지금 도장을 찍듯이 저 하늘에 태양이 빛나듯이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해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 그 법에는 차별이 없어. 승복을 입었다고 입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인인 여러분들이라고 미워하지 않아. 똑같아. 그런데 그 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 달라. 똑같은 부모가 삼형제, 사형제, 오형제를 기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식은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는데 어떤 자식은 나를 차별한다고 느끼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지도 나봐. 본인도 자식을 길러보면 차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 자식이 차별이 됩니까? 많이 안 나와서 몰라요? 자식은 차별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똑똑한 자식보다는 조금 덜 떨어진 자식에게 더 많은 정이 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야. 세속적 사고를 통해서 보면 똑똑한 자식이 나한테 뭔가 은혜를 갚아도 더 갚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똑똑한 자식에게 더 많은 정을 주지만 부모의 마음은 안 그래. 조금 부족하고 조금 덜 떨어진 그 아이에게 더 많은 정이 가는 게 그게 부모 마음이듯이 부처님은 차별이 없어요. 근데 차별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거예요. 저 하늘의 태양이 그냥 떠서 모든 존재를 차별이 없이 비춰주듯이 부처님 법은 그런 자비법이다. 어떤 법? 일체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법. 근데 이렇게 이익되게 하는 법을 찾아오라는데 와, 안 와? 아니, 그러니까 절에 오는 부분이 내가 그 빛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하는 부분이 그 현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흔히 보면 자식이 부모에게 먹어라, 공부해라, 더 좋은 걸 가져라 그런데도 너무 열심히 가지라고 애끓는 마음으로 주고 싶은 마음으로 주면 나중에 이 아이가 조금만 지 마음에 안 들면 밥 먹는데 안 먹는데? 안 먹으면 배가 지가 고파 엄마가 고파. 안 해. 바로 똑같은 마음이에요. 부처님이 일체 중생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이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을 피건만 중생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절에 간대 안 간대? 아, 깝깝해. 그러니까 이게 참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온갖 은혜를 다 받고 살면서도 고마움을 잊어버리듯 삼보의 그 위대한 자비심을 우리가 가끔은 그렇게 놓치고 살더라. 그러고 앉아갖고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갖다 바쳤는데, 내가 가서 시주를 얼마나 했는데 그걸 똑 떼어먹나? 돈은 내가 갖고 오라 그랬죠. 이분은 갖고 오라고 안 그랬어? 우리가 부모에게 은혜를 갚아본들 뭘 갚은 게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 평생을 먹이고 키우고 가르치고 온갖 걸 다 해가지고 겨우 취직시키고 났더니 빨간 내복 한번 사다 주고 몇 개 더 있어? 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온갖 걸 다 준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 그리고도 부모가 조금 서운한 얘기를 하면 삐져서 전화를 해야 안 해? 여기 있는 분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생각해보면 가슴이 녹을 일이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데서나 망령되이 설하지 말지니라. 부처님 법은 아무나 알아먹는 법이 아니야. 아무나 알아먹는 법이 아니야. 만약 듣고 나서 따라 기뻐해 받들어 지니면 부처님 법을 만약에 듣고 알아서 기뻐.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기뻐해야 안 기뻐요? 기쁘면 요건 자격이 되는 거야. 근데 요걸 듣고도 입을 내미는 사람이 있어. 그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듣고 나서 기뻐해서 받들어 지니면 알지어다. 이 사람은 불태전의 보살이니라. 뒤로 밀리지 않아.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래 부처님은 오직 부모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듯 중생을 위해서 모든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그야말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룩한 스승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면 이것이 어떤 게 불태전에 뒤로 밀리지 않아. 성실히 부처님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불태전의 보살이 되느니라.